작은 땅에 오신 왕이라는 제목. 우리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힘을 가진 사람들 또는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일반 어린 아이들 또는 뭔 사람들에게 너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렇게 물으면은 나도 생전 만나보지도 않은 누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농담도 아니지만 야, 네가 존경해야 될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너희 물론 그쪽에 부모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너를 위하여 아침밥, 새벽밥 짓고 아프면 같이 울어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걱정해줬던 그 부모님을 뭐 보이지 않고 네가 어떤 행동도 모르고 그저 상상 속에 그 사람을 그렇게 하냐, 그건 아니지 않는다. 이렇게 교육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하고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적은 것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이거는 성서가 쭉 흘러가는 불고의 변하지 않는 진리. 군대를 통해서 아닙니다. 적은 수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흥도 한 사람을 통해서. 아멘. 아멘. 근데 그 아멘에 나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시키고 내가 전도 안 하고 내가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내가 전혀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서간단 말이에요. 어불성설. 하나님은 결코 감나무에 감이 떨어져서 입을 째 벌리는 사람에게 그 감을 떨어뜨려 주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새가 똥을 맞았지. 적은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빌론 포로에 가했을 때의 미가를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언자라는 것이 굉장히 고달픈 직책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주로 바빌론 포로에 갔다 활동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기도 중에 들려서 또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들려서 선포하는 것은 선포할 때 굉장히 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 너희들 죄 때문에 끌려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바빌론을 끌려와서는 내 죄 때문에 끌려온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저 새끼 저놈들 정치 잘못해가지고 군사력 안 키워가지고 종교 걸렸다. 절대 내가, 근데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그렇게 정치하고 그렇게 경고할 때에 너는 뭐 했느냐라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고귀한 영혼을 가진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 아부하고 침묵하고 그저 내 먹고 사는 문제 한 가지 가지고 또는 그것 때문에 내 자식의 앞날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침묵했던 너의 죄,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네가 그렇게 그러면서 위로하고 서로 위로하고 공존하고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은 저는 제가 이제 요즘 주보 내용들을 보내면서 결론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의 묵상들을. 이 적고 적은 베들레헴에 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듯 우리가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연약해 라고 하는 나야, 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까지는 돼. 말씀이라는 것은 왜 말씀이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 하는 사람의 위엄과 격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그러면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없으셨다 나는 그러한 경험과 체험과 확신이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격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사람들에게 가서 그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내가 내 말이 격이 되려고 그 말씀에 품격이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 이장원 목사의 말씀은 100% 확신이라는 그게 주어져야만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게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잘 얘기해 대표에서 뻥치네. 저거 목사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이야기지 라고 하는 거. 격이 있어야 됩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습니다. 기도하고 했을 때 격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러한 격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서 딱 되는 거. 그게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 작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1절씩 뭡니까? 시작. 베들레헴 1절입니다. 요거 한 1절 2절 그럴 수 있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 화려한 왕궁, 우리가 국가안에서 태어나셨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상 밖, 적은 곳,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초월해서 이루어집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이름이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아마 떡 파는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 우리 예를 들어서 마장동 그러면은 서울의 마장동 그러면 거기 마을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찾아서 육신의 떡집인 베들레헴에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영생의 떡 예수가 오셨다. 생명의 떡.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요즘 들어서 이제 과학이 발달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방박사의 별빛이 이렇게 보고 동방박사 별빛을 보고 따라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과학이 좀 발달되니까 별빛이라는 것은 매듭 강릉전에 이렇게 와서 오늘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걸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그게 맞다면은
우리 인간의 시간, 물론 이제 그 매듭 강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짧은 거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동방박사를 위해서 그 별빛을 매듭 강론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것 같고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눈동자와 지킨다는 것은 고백이 되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고백이 되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고백이 많을수록 감사도 많습니다. 고백이 많을수록 은혜도 깊어요. 깊도다 깊도다. 이게 시편의 기자들이 그 사람은 뭐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수리수리 마셔서 돈 금덩이가 쭉 뚫어져 가지고 그런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삶의 일상을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도 똑같습니다. 뭐 자식 걱정하고 뭐 통장 잔고 떨어진 거 걱정하고 마이너스 통장 어떻게 메꾸르가 걱정하고 교회 이거 뭐 이자 언제 갚지 빚 갚지 뭐 여러분 가정에 뭐 전세 건강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저 교회 목사는 달라요. 근데 그 전기는 장로님은 달라요. 그런 걸 왜 일어납니까? 깊도다. 그 은혜라는 것은 고백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작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연약하게 왔지만은 그분은 실상 근본이고 하나님의 유형을 가진 분이잖아요. 작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늘 곳도 없는 거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연약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로 양들을 이끄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의 무리를 대적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공존과 공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언으로 능력으로 오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무슨 조건과 환경이 되어야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이미 내 삶이 찌질이 못나고 하지만 나는 이미 천하지만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찌질이도 못난다지만 하나님은 나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잘 놔두고 계십니까? 어디 가서 무시당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새끼인데. 그런 배짱과 배포와 그런 믿음의 크기가 없다면은 어디 가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걸로 써도 됩니다. 당당함. 이게 금이불로 하이불치라는 이 말이 사기에 나오는 말인데 백제 문화를 유홍준 교수가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검소하지만 결코 누추하지 않는 것, 화려하지만 결코 사치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이, 저는 하늘 백성의 삶이 금이불로 하이불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세상에 나가면 가진 것으로 이야기합니까? 이미 세상은 그렇게 되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내 영혼. 하나님의 유언과 능력을 지닌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벌하고 셈법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개혁개대로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강의 왕. 어떠한 전쟁,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 흔들릴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평안. 근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은 아마 우리는 세상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자기를 한번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때만이, 지배할 때만이 우리는 주위와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 위험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힘들죠. 부딪히기도 하면 넘어집니다. 또는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순환을 받기도 합니다. 또는 그 일 때문에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보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붙들어줄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가 가는 곳이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세상은 바꾸어지는 겁니다. 제 아는 분 중에 대학에 아는 분이 성주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참외 농사를 짓는데 물론 이제 농촌에서 살아나서 성주가 고향이고 대학을 와서 이렇게 하다가 자기는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지라고 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 나는 농사를 지어야 되겠어.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생각하는 그다음 농사 방법도 그렇겠지만 친환경 이렇게 하겠지만은 함께 사는 공동의 세상들 이게 내 주위의 사람이 평등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이 평안할 수 없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살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자기의 그 뜻과 의지에 이렇게 하더라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전도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우리 기도합니까? 한두 번 보게 보고 안 되면 말해. 알지. 데살로니가서에 제가 그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은혜를 받는 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3주간 있었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만 전도하고 거쳐갔던 지역인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조금 하이 계층, 블루 이렇게 그런 계층들이었고 그들이 지식적으로도 사는 것도 뭐 조금 그런 지역이지만 무슨 마음을 가졌다고요? 좀 따라서 해볼까요? 너그러운 마음. 마음이 너그러웠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듣고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이제 모습을 보이죠. 너그러운 마음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뭘 믿는다라고 하면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 사랑한다고 그러면 일이 일어나야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일이 나타나야 되죠. 내가 목사고 집 사고 잠나고 뭐 그걸 떠나서 내가 예수를 90% 믿는 사람인데
왜 목사는 안 하냐, 장로는 안 하냐, 집사는 안 하냐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청년들도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믿으면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 사랑한다 하면 수고가 사랑의 수고라고 하죠. 사랑한다 하면은 정한다 하면은 또 내가 저 사람을 교회를 영원히 불쌍하다면은 책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전화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잘하고 계시죠?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소망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자, 수요 예배 참석자들 소망에 뭐라고요? 확신. 예? 소망에 인내. 그러니까 좀 이제 딱 우리 한번 배웁시다. 믿음의 역사. 크게 야람 믿음의 역사. 그다음 뭐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요걸 이야기하잖아. 그렇게 해 나가는 것 같은 것들이거든요. 우리가요 주위와 환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엄마 친구 아들도 보게 되고 동창회 갔다 오면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또 연말 돼가지고 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지만은 그건요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내가 공부를 못 안 하고 내가 지금 이 나이 됐는데 내가 또 이미 조건들 속에 경쟁들 속에서 이 한국 사회의 경쟁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다라면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이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평안과 믿는 사람에서의 위치와 간격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죠. 일어나지 않고 되지 않는 일들을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는 일부러만 해오는 겁니까? 즐거이 한다는 말에 이게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하나님 알아요, 교회 알아요, 예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보다 예배를 좋아해요, 하나님을 좋아해요가 더 낫고 좋아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못하다. 예배를 즐거워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봉사를 즐거워해요. 신명 나는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지 좋아서 하는 이 사람은 못 말립니다. 오직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데는 막 오지랖이 넓다고 그러죠. 환경을 보지 않는 거죠. 며칠 전에 어디를 가고 있는데 제 친구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같이 목회하다가 저 서울에 다른 교단에 어느 교단에 갔는데 부인이 큰 병에 걸렸어. 알았어. 근데 가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지금 3기인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두 군데 병원에 갔더니 최고 빠른 수술이 3월달이라 자기는 빨리 해야 되는데 3기 말 진행되고 전이도 돼야 된다. 근데 또 보니까 현대 아산병원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전 같에는 아는 사람도 많고 전화도 부탁했는데 요즘은 근데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리면 되겠다라고 해서 아주 그 보건 쪽에 있는 아시는 교수님 전화하니까 거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난 부탁이 아니거든. 난 청탁이 아니거든. 부탁이거든요. 그 목회하는 현장을 알거든요. 더욱더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대아산병원은 울산대 의대 출신이에요. 그 딱 또 하나님이 딱 그 그다음 후배가 그 울산대 교수였어. 그것도 전화를 했어요. 야야야 이렇게 해서 간만에 이렇게 전화를 하고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도 잠시 가다가 한 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 안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선배님 안 돼요.
아무리 빨리 땡겨주고 싶어도 전공의들이 파악을 해서 마치과 교수부가 하는데 시간 방을 비워도 수술이 안 되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위 조건 환경들 속에 어떤 근데 제가 그래 내가 친구한테 알리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인간의 방법으로 시기 빨리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붙들 사람은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는 카톡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의미를, 행복을 또는 우리가 함께 찬양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걸 아시기에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4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제가 한 몇 주는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고 또는 이 주보를 가져가서 오늘 말씀을 리뷰 또는 하면서 한번 하고 함께 이 설교라는 것이 그냥 목회자의 일방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서로 말씀의 공부니까 함께 읽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베들레헴은 결코 작지 아니하라. 마찬가지로 지극히 작은 우리 모습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나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끌어주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고 천한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 떡집에 오셔서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을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갖추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작은 가슴 속에 오셔서 든든한 마음, 굳건한 마음, 그리하여 주님의 평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늘 백성, 생명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좌절하는 저희들에게 소망의 왕, 평강의 왕, 위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모십니다.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 위에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통치를 즐거이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